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을 건너뛴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싶어 하셔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물론 순종할 아브라함을 위해 숫양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때로는 시험에 던져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며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흩어진 신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각종 시련 속에 우리를 두기도 하십니다. 요셉도 바로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시련의 기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었다면은 요셉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시련의 기간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시련의 기간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아주 지혜롭게 잘 보내게 되죠.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왜 가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나무 위에 얹고서는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장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옆을 쳐다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숫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시험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하겠죠. 꼭 그 시험에서 합격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시험하시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죠?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시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지만은 누구도?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마귀가 되었죠. 그런데 이 마귀도 인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다라는 거죠. 이 마귀는 예전에 하나님 계신 그 위치에 자신이 앉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었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이 많았겠죠. 그 마귀가 이 땅 어디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그 자연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굉장한 질투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항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아끼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아 분리시키려는 속셈을 가집니다. 그래야 언어의 유희로 하와를 먼저 꿰고 그 후에 아담도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던 그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바로 마귀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로 인해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며 영원한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 때에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갓 태어난 후에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 후에 예수님은 성장해서 3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마귀가 가만두었겠습니까? 그토록 자신이 싫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금식하고 계시던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돌들을 보여주면서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죠.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 음식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었겠어요. 허기진 예수님을 먹는 것, 가장 기본적인 식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테스트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는 마귀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다 주겠다고 제안을 했죠. 아주 교묘한 테스트입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 욕구를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만왕의 왕이었죠. 그러니 지금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어울리지 않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자신에게 절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또 어떤 시험입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만약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영웅 심리로 뛰어내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말을 쫓아가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그 품위를 잃어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모두 NO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었지만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마저 테스트해 보려던 마귀는 오늘날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신자들도 테스트하면서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 받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시험, 그러한 시련,
그러한 테스트에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훈련의 과정으로 이끌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 오는 마귀의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은 테스트 장소를 그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도 그렇게 훈련시켜서 사용하셨어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의 기간을 가지도록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믿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에 순종을 하죠. 자신의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항했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과 정반대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 자신이 문제임을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은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의 테스트의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들처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퇴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퇴치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테스트 기간을 통과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만날 때에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따분하면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거나 산과 들로 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료감을 씻어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우리의 내면이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어지고 육신의 일로 이어지면서 영혼의 기쁨과는 상관없는 껍데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세상 기본적인 욕구와는 등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욕구로 인해 시험해 오는 마귀의 게임에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게임으로 영적인 권위를 잃지 않았어요. 마귀의 게임으로 영적인 자존심을 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 권위, 영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빼앗고자 애를 쓸 것이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게 되게 되면 신자들은 그 순간부터 무기력해지고 경건의 능력은 잃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고 있는 노림수입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했던 마귀의 시험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은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뒤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죠.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 동안. 이처럼 마귀는 질긴 놈이죠.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에게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또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우리를 공격하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게 하고자 틈을 노리고 또 노리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실패한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다 보낸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단지 죽으신다는 말에 모두가 정신없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항변을 하죠. 그것은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지를 꺾으려던 마귀의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막는 베드로의 행위를 보시고 즉시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때가 아주 중요한 때였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땅에서 최고의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믿을만했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죽음이 막힐 뻔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의 관심과 사랑을 뿌리칩니다. 분명 베드로의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택하여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마귀가 테스트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처럼 그 마귀의 계획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고자 했던 그 마귀, 저와 여러분이라고 가만두겠습니까?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마귀의 계획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 마귀가 이끄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을 쫓아가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